네, 오늘 제목은요, 말씀 따라가는 제자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 우리가 저번 주 이제 세계 선교대회 연합예배 그 전주에 드렸던 말씀이었어요. 서론에 보면은요, 준비된 세계 전환점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계 선교대회의 큰 주제로 주셨어요. 그런데 이 큰 주제를 통해서 우리는 마가다락방 교회 강단이 지금 아브라함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 선교대의 이 주제와 함께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을 적용해 보려고 그래요. 바꿔 말하면 세계 선교대회 이 주제를 가지고 아브라함과 같은 나의 인생을 적용하고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뭘 준비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부르셨을까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 마가다락방 교회 각 교회에 무엇을 준비하고 세계 복음화는 그 대열 속으로 우리를 걷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세계가 있습니다. 나의 인생에 세계, 전 세계가 있어요. 그 세계에 하나님은 나의 전환점, 즉 아브라함의 전환점 속에서 먼저 준비된 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준비된 이 부분을 조금 초점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뭡니까? 보여줄 땅, 지시할 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준비하시고 부르셨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아무 때나 가는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준비해놓고 부르셨는데 그냥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준비한 땅이 있대요. 우리가 부동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준비한 땅이 있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준비된 땅이 내가 원하는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메시아 오실 그 땅, 하나님이 당신 자신이 메시아로 오실 이 땅에 오실 그 땅을, 그것을 지시하시고 그 땅을 이미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콜링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을 찾아다니는 인생이 되지 마셔야 됩니다. 우린 지금 땅을 이야기했지만 우린 땅 찾아다니다가 인생을 다 낭비하거든요.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요, 지시한 것, 언약대로 가는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신 거예요. 내가 내게 지시할, 보여줄 땅이 있다는 겁니다. 보고 간 자와 보지 않고 보물찾기처럼 가는 자는 틀린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창세기 12장 1절에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준비하셨다? 세계 살릴 축복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5가지 복의 권원, 하나님 5가지 이 축복을 지어주시고 보내신 겁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보면요, 이 축복을 준비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5가지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말씀 따라갔습니다. 그렇죠. 언약적인 축복을 받은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복을 주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원적인 축복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너로 말미암아 대표적인 축복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너로 능히 당할 자가 없게 할 것이다. 불가항력적인 축복입니다. 마지막 5번째 뭡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요, 기념비적인 축복으로 이 축복을 이미 주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가면서 찾아 먹는 인생이 아니에요. 이미 주신 이 복을 가지고 가라는 건데, 이게 바로 신앙의, 올바른 신앙의 첫 출발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전환점은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미 인생의 하나님 주신 세계 속에서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1, 2대지에 보여주셨습니다. 준비된 그 땅, 지시한 땅이 있어요. 그리고 5가지 복의 근원, 이 축복을 가지고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붙여서 보내십니다. 전환점입니다. 떠나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란을 떠나게 됩니다. 하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데라 아버지의 뭡니까? 아버지가 회개를 했어요. 회개하고 조상 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지만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직업은 우상 장수라고 했습니다. 우상을 장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는데 갈대아 우르도 우상을 섬기는데 이 하란은 갈대아 우르보다도 배로 우상을 섬기는 태양과 달을 섬기는 그 이상을 우상을 섬기는 그 지역이라 했습니다. 데라는 회개하면서 떠났지만 출발했지만은 결국은 가나안 땅을 가지 못하고 그 하란 땅에서 종착지가 아니라 거쳐가야 될 지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머물다 인생을 마쳐버립니다. 하나님은 데라가 살아있는 그때에 데라의 그 중심을 아시고 하나님은요 아브람을 불러내십니다. 그때가 75세였었어요. 하란을 떠나는 즉 24로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세계복음을 하기 위해서 떠나는데 그 떠나는 게 아브람의 24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람의 입장을 지금 듣는 게 아니세요. 하나님은 마가다락방 교회 형편을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뭐냐? 이때 뭐 하는 거냐? 떠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24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냐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일단은 떠난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일단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주신 강단을 따라. 그렇다면은 나는 이 모든 축복 주셨는데 내가 못 떠나고 있는 게 도대체 뭔지를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 자신에게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단순히 마가다락방 교회 지금 성전을 찾는 그런 땅의 의미가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내가 단체에 여러 성도님들하고 우르르 쓸려가다 보면은 그 무리 속에 내 개인의 신앙이 개인화가 되었다고 착각합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개척교회의 특징은 뭡니까? 한 분 한 분 그 상태가 바로바로 드러나는데 큰 교회는 거기에 감춰버립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감사한지 이 개척교회에서 내 개인의 신앙을 하나님 보여주시면서 같이 감싸 안으면서 개인화를 지금 시켜 가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증인을 재현시키시려고. 일대 부모님의 신앙 속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번 주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내 신앙을 하나님 점검하게 하시며 내 신앙의 그 증인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에게 재현시키려고 개인을 확립화시키는 시간표라는 사실을 이번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 후대도 있지만 내 자신의 개인화를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겁니다. 단순히 이사가 아니에요. 내가 못 떠나고 있는 게 뭐지? 질문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브라함에게만 준비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모든 것을 준비하셨어요.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지시한 땅, 가야 될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한 나라, 하나님 5가지 그 복의 근원적인 축복을 주셨는데 내가 아직 못 떠나고 있는, 머뭇거리고 있는,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게 뭐냐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질문하시고 점검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 저렇게 신앙 좋다고 나도 신앙 좋다고 같이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지금 1세대가 있는 지금 이 시점 속에 2세대는 개인의 신앙을 점검하시는 시간표예요. 여기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해방받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전환점, 아브라함의 인생의 전환점이었지만 내 인생의 전환점으로 창세기 12장 4절을 바라보면서 세계 복음화의 전환점을 찾는 시간표요. 참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뭐 하면 되냐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 그 입장과 옛 틀과 옛 체질 거기서 떠나고 말씀 따라가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론입니다. 결국 말씀 따라가는 인생이에요. 본론의 1번에 보면 말씀 따라가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바꿔 이야기하면요, 말씀의 흐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가다락방 교회, 우리 대구에 이 지역에 또 서울에 온 우리 집사님 부부도 있지만은
각자 지역의 그 교회, 섬기는 교회 속에서 나에게 주신 전 세계 본부 흐름과 함께 이 지역에 내가 섬길 수 있는 그 말씀의 흐름이 나의 경제와 나의 후대와 그리고 나의 개인 가정 가문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럼 말씀을 따라가는데 그 흐름 속에서 첫 번째 뭐냐? 운명을 바꾸는 오직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문제에 유일한 해답 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오직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말씀 따라가는 게 뭐냐? 두 번째 뭐냐? 1번의 이 지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우리의 사명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 결국 우리는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을 약속하시면서 증인으로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하나님의 절대 언약, 우리는 이거 말씀 따라 가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말씀 따라 가는데 오늘 아브라함이 뭘 가지고 함께 갔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대지입니다. 뭘 가지고 갔습니까? 롯을 데리고 간 거예요. 롯을 가지고 간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데 말씀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불신앙. 불신앙이니까요. 내 속에 숨겨진 롯처럼 지금 사람을 지금 의미하는 게 아니라 롯은 어떤 의미에서 불신앙을 지금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 불신앙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나의 오래된 거. 어떤 겁니까? 이 현장에 치유될 오래된 것이 뭡니까? 네피림의 치유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나도 모르게 각인된 그 네피림을 치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현장을 치유해라? 바로 두 번째, 종교 치유예요. 우상, 무속, 점술, 사도행전 13, 16, 19장 종교를 치유하라는 겁니다. 나의 현장 속에, 우리 교회 밖에 있는 현장 속에 이 종교를 치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미래. 미래는 뭡니까? 후대를 말해요. 후대를 치유해야 되는데 불신자 6가지의 상태 속에서 묶여져 있는 그 현장을 치유하라는 겁니다. 현장은 이렇게 다 뭡니까? 사단의 12가지 망대로 다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12가지 망대입니다. 이번 주 현장 포럼을 잠시 드리도록 할게요. 현장에 이제 우리가 전도 현장에 있었는데 많은 각자 우리 성도님들이 있었던 현장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현장은 특별히 저도 많은 현장 중에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단톡방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전체 공유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잠시 포럼을 드리도록 할게요. 요양원에 김땡땡 우리 환우분이 계세요. 그 간병사로 우리 정일주 장로님이 계십니다. 근데 장로님께서 요청을 하신 거예요. 환우분의 모친을 다시 영접을 부탁드립니다. 병원에서는 기도하지만 급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불신자 상태와 그리고 신자 7가지 축복과 그리스도의 삼직을 정확하게 이 모친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라고 이제 요청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경산에 사시고 86세 이상 된 박땡땡 모친분이 영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특이 상황은 뭐냐? 이 모친이 영접 이후에 바로 그날 오후에 요양원에 있던 아들이 열이 오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온몸이 강직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알다시피 단톡방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급하게 정일주 장로님 요청이 오셔서 급하게 제가 이제 중보기도를 요청을 드린 거예요. 장로님이 중보기도 문자 올릴 시간이 없을 정도로 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결론은 뭐냐? 그 다음날 새벽에 정상적으로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받으셨을 거예요. 우리 단톡방에. 그러면서 정 장로님이 포럼하신 내용을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 건데요. 그 단톡방에 뭐라 했냐면 영접하고 나니까 귀신이 떠나가면서 나타나는 현상인가 봅니다. 라고 장로님이 한 줄 정도 이렇게 포럼을 올리셨습니다. 자, 이 가정을 보면요. 분석하면 어떤 가문이냐. 남편이 46세에 별세하셨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정 장로님이 간병하는 그 아들은요. 30대에 결혼을 준비한 거예요. 결혼하려고 준비하다가 겨드랑이에 대구의 큰 병원입니다. 겨드랑이에 수술을 했는데 마비가 온 거예요.
마비가 와서 집에서 재활을 하면서 최대한 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을 이제 다시금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려 했는데 그 아들이 방에서 넘어져서 전신마비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장로님이 지금 케어하는데 코츠를 지금 끼우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모친의 노력이 무엇일까요? 아들 한 명 살리려고, 아들 하나, 딸 하나입니다. 86세. 아들 하나 살리려고 교회도 잠시 다녔어요. 그리고 지금은 오랫동안 지금 절을 다니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고백입니다.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 있다. 그러시면서 그러신 거예요. 주택 1층인데 저 옆집은 불교 다니고 이쪽 옆집은 오른쪽은 교회 다닌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데, 그리고 간병사도 만난 간병사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있었는데 그들은 표시도 안 하더라. 그런데 여기 있는 간병사도 그렇고 간병사가 소개한 이 팀도 마찬가지고 본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자, 그 주 강단이었습니다. 그 주 강단의 일부에 선교 연합 예배를 드렸었어요. 전도제자는 보장된 미래가 있는 자들이라는 그 제목 하에 일대지에 뭐냐? 오직 길을 회복해라. 400년 만에 처음 회복되는 길.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원시 복음이 회복되는 그 날이다. 그 길 속에 이 가정과 가문에 400년은 안 됐지만 김씨 가문에 46세 남편 잃고 30대 아들이 쓰러지고 이 가문에 대한 하나님 회복의 길은 제가 인간 위로 되겠습니까? 제 간증으로 되겠습니까? 오직 복음만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 축복 속에 일부 강단과 오후 예배 때입니다. 선교 헌신 예배를 통해서 박신주 선교사님 오셔서 예배를 인도해 주셨지 않습니까? 제목이 뭐였습니까? 24 망대를 세우는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저는 결론을 잡았는데, 결론에 뭐라 잡았느냐? 12군데의 지역을 12군데의 12명의 제자가 정탐꾼으로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다. 저는 정탐을 붙잡았습니다. 그 정탐은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 절대 계획을 찾아내는 마가다락방 교회 12군데의 지역과 그 지역을 담당하는 12명의 정탐군과 그 속에서 각 한 나라를 담당할 수 있는 마가다락방 교회 절대 계획의 결론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언약을 붙잡고 그날입니다. 목요일 날이었거든요. 연락 올 때 목요일 날 기도 수첩에 뭐냐? 땅끝 치유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제목 자체를 땅끝 치유를 붙잡고, 그렇다면 우리 정장로님께서 그 요양원의 현장 속의 땅끝은 어딜까요? 가문복음합니다. 그래서 그 모친을 연결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모친을 가지고 아들을 치유하고 죽는 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정일주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데, 그 어르신도 말씀하신데, 내가 혼자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 서울에 있는 딸네 집으로 이제 아들하고 다 데리고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을 주신 이 모친의 한은요, 내가 죽는 수간까지 아들을 치유하는 게 모친의 소유입니다. 소원입니다. 바꿔 말하면 한이죠. 그 모친을 계속 정탐했는데 분석했는데요. 그 한이 여기 끝까지 오신 거예요. 86세 얼굴도 고우신데 그 어르신에게 기도수첩 치유라는 말씀을 붙잡고 이 어르신은 아들이 치유인데 저는 이 모친을 정탐하면서 모친의 치유 받아야 될 그 상태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친에게 다른 거 한 거 아닙니다. 원시 복음만 전달하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아들이 치유하는 것보다 이 답답한 가슴, 그 한이 먼저 치유되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우리 이숙 장로님과 함께 그 팀이 되어서 그 현장에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했어요. 이 어르신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그래도 오랫동안 섬겼던 건데 한마디로 배신하고 지금 떠나기 좀 아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영접을 하셨어요. 억지로라도 고백을 했는데 재영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아들이 그런 사건이 일어났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 가정의 가문을 사로잡았던 사단이 떠나가는 그 시간표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냐? 전도 현장이 이렇다면은 팀인 거예요. 팀을 우리가 보았을 때, 자, 요양원에 누가 계셨습니까? 직장과 업을 가지는 한 분의 장로님이 계셨던 거예요. 물론 많은 간병사 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환우분과 가족에게 이 복음만 전달해야겠다는 그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업, 그리고 내 직장에도 그러한 복음을 필요로 하는 한 영혼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한 현장 속에 두 번째는 뭐냐? 지역 현장이에요. 지역의 그 경산에 누가 살고 계시냐? 이숙 장로님과 허치영 장로님, 그리고 김영숙 장로님, 그리고 우리 배진수 권사님하고 우영덕 집사님도 그쪽으로 이사 가셨다 하시더라고요. 경산 쪽으로. 맞죠? 집사님. 네. 그 현장 속에 지역의 현장이에요. 지역에 이렇게 팀들이 포진이 돼 있으니까 우선은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이숙 장로님과 제가 한 팀으로 들어가서 지역에 전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는 그 현장 속에 또 양육팀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교회 기도팀이 구성이 돼 있으니 중보 기도를 부탁하니까 거기서 같이 중보 기도를 해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 현장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그 어르신의 집 주변에 우리 김명숙 장로님 지금 입원한 병원하고 가까운 거예요. 병원에서도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모든 것이 한 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전도 현장을 하나님 뭐냐? 현장을 취하는, 말씀을 따라가고 현장을 취하는 이 어린이 주일날 무엇을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이들에게 하나님의 주신 축복도 전달하고요, 선물도 전달하고 기도도 하지만 일시적이고 영원한 전달은 뭐냐? 하나님의 주신 한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현장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현장이 어떻게 치유가 되는지 증인된 하나님 땅끝까지 증인으로 세우신다 하셨는데 그 증인의 재현으로 모델적인 응답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현장은 이렇고 이것만,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뭐냐? 요것만, 복음만, 전도만 못하게 하는 나만의 어떤 게 있다는 거예요. 나만의. 진짜 너무나 중요한 현장인데 이것을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는 나의 불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하는 것이 현장의 치유의 시작입니다. 왜 전도가 안 됩니까? 이것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면 된다는 겁니다. 즉, 내 속에 전도가 되지 않는 그 불신앙, 현장을 이렇게 다 죽어가고 있는데 나를 붙잡고 있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따라가면 반드시 이런 현장들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현장을 살리지 못하니까 치유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나의 불신앙이 누구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그것을 제거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세 번째입니다. 도전이에요. 도전입니다. 우리는 진짜 할 것을 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도전해야 되느냐? 바로 24입니다. 24에 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선 교회가 앞으로 뭘 해야 되느냐? 지금 방향을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교회가 우리가 해야 될, 즉 24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뜰, 금, 토, 일, 즉 묵상시대를 열 수 있는 성전 건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이제 도전해야 될 시간표라는 사실입니다. 보여주기 위한 성전이 아니에요. 본질을 회복하는 성전을 두고 24 하라는 거예요. 237 5천 종족, 한 지역 한 나라를 가슴에 품을 수 있는 그 성전. 그래서 하나님 마음은 뭡니까? 네피림의 그 휴유증을 치유할 수 있는 3단체의 휴유증을 치유할 수 있는 그 성전을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 도전을 24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올바른 기도 제목 따라 말씀 따라 갔을 때 이미 하나님은요, 이미 준비된 그 현장과 그 땅 속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할 것은 뭐냐? 떠나고 도전하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부분 속에서 이러한 현장 속에서 빛의 경제와 그리고 참된 부흥이 여기에 다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반드시 교회는요, 팀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떤 팀 일어납니까? 24 제자팀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현장 잠시 간증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팀요? 25 비밀 결사대 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팀이 일어납니까? 영원한 작품을 남길 팀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걸 위해서 진짜 언약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도전할 거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기도 24예요. 단일 우리가 지금 정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성전을 놓고 계속 릴레이 기도가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장로님들만 이제 마음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전 성도님과 전 렘넌트와 합심으로 이제는 본격적으로 기도하면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준비된 헌금 작성서가 있는데 그 작성서를 준비한 것을 적고요. 기도로 24 도전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속에서 들어가 보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을 어떻게 불신앙을 제거하고 작정하게 하시는지. 결론입니다. 그러면 주신 응답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응답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주었노니 주셨다는 거예요. 응답 주셨는데 그 주신 응답을 내가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확인하는데 다시금입니다. 첫 번째, 숨겨진 롯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 안에 지금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숨겨진 롯이 있다는 거예요. 내 상황, 교회 사정, 교단의 여러 가지 흐름, 그리고 많은 일들 속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여러 상황에 속지 말고 불신앙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현실에 속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 영적 사실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영적 눈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결론 두 번째입니다. 24 성전 건축으로 왜 하느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결국 우리 후대를 위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영원한 기념비로 남겨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이 믿음의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영적 유산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믿음의 영원한 작품으로 남기는 24 성전 건축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세 가지의 뜰, 그 뜰이 있는 교회, 네피림의 모든 후유증이 치유될 금토일 묵상 시대이기 때문에 이번 주간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에요.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물설수의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무엇을요?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육신적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몸을 지금 이 성전에 드리는 것도 육신을 다하는 겁니다. 지금 무엇을 말합니까? 나에 대한 100%예요. 100%. 즉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전문성 100%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편 78편입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이에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현장 100%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은요 바울의 기도입니다.
미래성 100%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이에요. 영세전부터 감추어둔 것을 지금 나타내시는 이 복음의 비밀 가지고 우리 어린이 주일날 우리 후대들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먼저 대물림이 되지 않도록 숨겨진 롯을 제거하고 하나님 기념비를 세울 수밖에 없는 관광지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삶들을 실질적으로 증인의 재현을 할 수 있는 그 전도와 선교의 현장을 감당할 수 있는 24 성전 건축의 그 주신 응답을 이번 한 주간 확인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준비된 세계 전환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으로 사실적으로 24 하나님 성전 건축으로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된 지시한 그 땅을 볼 수 있는 5가지 축복을 가지고 나의 롯을 떠나보내는 시간표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